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이는 유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오늘도 끝까지 힘내서 하나님 말씀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옷 차림새를 보니까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추워지고 겨울옷도 입으시고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옷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의 몸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춥고 덥고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옷을 만들었던, 옷을 입었던 의미와 다르게 옷의 의미가 점점점 바뀌어가죠. 그래서 옷에는요, 이제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생각과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옷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옷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빨간색. 빨간색은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는 그런 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 약간 노출성이 있는 그런 옷들도 있죠. 그런 옷은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되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아주 짧은 반바지는 키가 커 보이는, 제가 짧은 반바지를 입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입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이 줄무늬가 세로로 돼 있느냐 가로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고, 밝은색 옷을 입느냐 어두운 색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처음 만들었던 단순히 나를 보호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의미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나아가면 어떤 옷을 입어요? 막 나갈 수 없잖아요. 예, 정갈하고 깨끗하고 정장 있기도 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서 장롱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 옷이 다 비슷한 것 그쵸? 어떤 옷이 여러분들 많으신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옷에는 자신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집에 가면요, 그 옷이 그 옷이고 그 옷이 그 옷입니다. 예. 자, 옷은요, 또 옷은 그 입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입는 사람과 그 옷이요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베넷 저고리 아직도 혹시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때의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이쁨과 그 아이의 사랑과 이런 것들 때문에 차마 추억 때문에 못 버리고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떤 옷 딱 하나는 이건 도저히 내가 못 버리겠다, 이걸 버리면 어머니를 버리는 것 같고 아버지를 버리는 것 같아서 못 버리겠다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잡았을까요?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을 만진 것과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옷은 그 사람을 동일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고,
오늘날에 판사는 판사의 옷, 의사는 의사의 옷,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 군인은 군인의 옷, 자신의 옷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작업복 차림으로 한번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제 앞에서 찾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젊어서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예, 보통 목사님이라고 하면 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연세도 좀 많이 들고 이런 게 보통 이미지인데 저희 교회 그 새신자들이 오면 목사님이 젊으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옷이 작업복이니까 목사님이 무슨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정장이에요? 그런 선입견이 있죠. 예, 그렇게 옷이 그 사람을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채색옷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채색옷, 누구의 옷이었습니까? 요셉의 옷이죠.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을게요. 3절 말씀입니다. 3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야곱이요 아들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만 입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입었다는 얘기예요? 못 입었다는 얘기예요? 못 입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그럼 채색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건 되게 사랑하나 보다, 되게 금지옥엽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자, 채색옷이라고 표현된 이 한글말로는 채색옷인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게네토레. 게네토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로 나와 있는데 게네토레는 장신구가 많은 옷 아니면 이게 손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옷. 우리 보통 여러분들 옷 여기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렇죠? 손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옷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게네토레는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속옷을 상징한답니다. 속옷.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뭐 우리 안에 입고 있는 그런 속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바지 혹은 속에 있는 티셔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할 일이 생기면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업복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팔티, 반소매 같은 일하기 편한 옷이 게네토레,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장신구가 많이 달린 게네토레, 손바닥 길게 나와 있는 게네토레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사람은요 일하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예, 이렇게 길어서요 일을 하려면 자꾸 이것만 걷어야 돼. 이거 걷다가 일 다 끝나. 이러면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노동하기에 아주 불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지금은 부족 국가예요. 큰 나라가 아니라 부족 국가에서 이런 불편한 옷,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딱 두 사람이래요. 누굴까요? 그 부족의 대빵 족장과 그 족장을 대를 이어갈 후임 족장, 이 두 사람만이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게네토레를 입는 거예요. 장신구가 많이 달리고 일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상징성을 가진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 지금 누가 여기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느냐? 야곱과 요셉이 지금 이 게네토레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일 안 하고, 그리고 수많은 아들 중에 누구? 11번째 요셉이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너는 일하지 마. 나중에 내 뒤를 이어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징성, 요셉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가족 안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아버지로부터 그런 직위를 인정받았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셉이 11번째,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11번째 되는 아들에게 이런 옷을 입혔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낳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어서 낳은 아들보다, 여러분 늦둥이라고 하잖아요. 늦둥이는 진짜 끔찍하게 이뻐들 하죠. 왜 이렇게 늦둥이들을 더 이뻐할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말 이쁘죠. 나지막하게 나중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늙은 뭐랄까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더 이렇게 아이가 측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확률상이 그렇잖아요. 나랑 더 많이 못 살아. 그쵸? 예. 아이가 다 성장하기도 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늦둥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서 늦둥이는 아마 더 사랑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요셉이 그렇게 이뻤던 것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많은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어요. 일방적으로 걔만 좋아해.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된 거죠. 이 편애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4절에 모든 게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대화가 단절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는 정말 사랑스러워서, 정말 미안해서, 뭐 이런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배려가 의도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힘듦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은요 싫어했어요.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편애를 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형제들에게만 있었느냐, 형제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부작용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다른 부작용도 있었는데 그것은 편애를 받았던 요셉에게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외동아들 외동딸들은 보통 뭐가 없대요? 4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편애를 받은 요셉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자, 몇 살 때래요? 17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러분들 17살이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올라갈 나이거든요. 그 나이면 알 거 다 알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눈치껏 살아야 되는지 다 아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밑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결국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고자질. 형들이 잘못할 수 있죠. 형들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잘못했으면 말하고 혼나야지. 그런데 맞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요셉은
잘못이 있어도 덮어줄 수 있는 어떤 아량, 섬김, 배움, 이런 위로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막 편애를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른대요. 그런 성품으로 길러진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이 시대가 한 명만 자꾸 낳으니까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사람들을 배려하지. 나에게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요, 가서 싸워. 때로는 묻지마 폭행, 쳐다본다고 때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그건 잘못된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다. 받는 사랑도 배우고 주는 사랑도 배워서 이 사랑의 아름다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으로부터 요셉은 받는 사랑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 네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줄 줄만 모르는 게 아니라 눈치도 없어요. 자, 우리 5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한 번은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형들이 맨 곡식단이 내가 맨 곡식단에 와서 절했대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쵸? 야, 일러 바쳐서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요, 10명이요 단체로 그를 미워했다고 8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좀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꿈 얘기를 또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의 별을 향하여서 절하더라. 완전히 이건 뭡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가스통 들고 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오류를 범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요셉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자 요셉, 성경 중에 위대한 요셉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의 유년 시절을 보면요,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이건 어머니 아버지가 불러다 갖고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심각하게 가르치던가, 아니면 요즘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을 좀 만나게 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처지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요셉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야곱의 편애, 하나들을 사랑했던 이 모습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지금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만 하는 고집불통, 엉망진창, 그러한 아들이 생겨나요. 전혀 누군가를 배려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편애로 성장한 요셉의 행동 때문에 이제 집안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요셉의 행동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죽이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을 찾아오는 동생을 보면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빨리 와, 고생하고 와서 반겨주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그동안 이 요셉 때문에 형들이 힘들었으면 죽이자고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모았을까. 완전히 형들의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다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또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무엇을 벗겼대요? 채색 옷을 벗겼대요. 누구만 입었던, 아버지하고 요셉만 입었던 그 채색 옷은 어떤 의미였어요?
나중에는 네가 족장이 될 거야. 너는 일하지도 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상징적인 그 옷을 형들이 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벗겨버렸다라는 건 뭘까요? 네가 뭔데 이런 옷 입고 있어? 네가 누구 마음대로 우리의 주인이 돼? 네가 뭔데 우리를 다스려? 네가 뭔데 우리는 이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일 안 해? 이런 마음의 어떤 갈등, 마음의 아픔들이 이 자기들의 손으로 이 채색옷을 벗겨버렸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채색옷은 형들에게는 분노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데, 우리는 양치는데, 우리는 사랑도 못 받는데,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사랑을 독차지 않은 동생을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채색옷도 벗기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채색옷을 벗겼는데 형들이 벗겼다고 하지만 진짜 벗기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채색옷을 벗기신 겁니다. 분노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훗날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 해하려고 했잖아요.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 채색옷 다 벗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일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옷을 벗기신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이곳으로 보내신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자신이 입고 있는 어리석음의 상징, 불편함의 상징, 고통의 상징, 남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채색옷을 벗기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던 그 채색옷을 하나님은 당당하게 입고 있던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노예의 옷을 입히십니다. 종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렇게 거기서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으시지만 이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놨어요. 엄마라는 옷, 아빠라는 옷, 그리고 뭐 선생님이라는 옷, 사장님이라는 옷, 저는 목사라는 옷, 다양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옷이 오늘 이 요셉의 형들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옷이라면, 그 옷을 이용해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 상처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내 직분이 벗겨지고 내 가치가 벗겨지고 내 위치가 무너지는 건 가슴 아픈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지 않은 모습대로 나아간다면 그건 과감하게 벗어야 할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옷이 벗겨진다고, 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채색옷을 벗기신 이유는, 잘못된 옷을 벗기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섬기고 배려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던 모세를 아시죠? 그가
지금 이 요셉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엄청난, 왕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으니 그가 교만하고 그가 오만하고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저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양을 치는 목자의 옷을 입히셨죠. 거기서 그렇게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임금의 옷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히고 내려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섬기라고, 거기서 사랑하라고, 거기서 베풀라고, 그러한 표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섬김의 종의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더 이상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가치를 주장하는 채색 옷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옷, 사랑의 옷, 나눔의 옷, 헌신의 옷, 이런 종의 이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 아니시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잘못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입고 있는 채색 옷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벗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어떤 그 권리 때문에, 나의 행색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옷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